매주 감사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까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여서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죠. 핵국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먼저 조상에게 드리고 또 1년 농사의 고마움을 조상에게 표합니다. 우리나라 명절, 무엇을 기억하는 명절일까요? 조상의 은덕입니다. 조상의 보살핌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가 어떻게 산 자를 보살펴 줍니까? 죽은 자에게 무슨 산 자에게 은덕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3대 명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기억하면서 이 절기들을 지켰을까요? 조상의 은덕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유월절은 우리나라로 보면 8.15 광복절하고 같은 해방절입니다. 애굽에서 자유와 해방을 맞은 날을 잊지 말고 기념하라고 그래요. 자유와 해방이 나 하나님 여호와의 손길인 걸 기억하라고 절기를 지키라고 한 겁니다. 초막절은 왜 지켜야 됩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셨는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맥추절 지키잖아요. 맥추절은 첫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먹거리와 인간의 생존의 은총이 하나님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절기 속에 숨겨진 영적인 뜻도 있습니다. 유월절, 자유와 해방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죄와 사망에 붙들린 우리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우리는 절대 죄에서 못 풀어납니다. 초막절, 죽음의 광야에 사람이 인도했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이 죄악 세상에서 내 삶과 믿음을 인도하사 지키사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맥추절은 땅의 양식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또 새로운 양식이 있습니다. 그게 생명의 떡, 하늘 양식이에요.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 이게 절기의 의미입니다. 한 성도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또 찬양대가 행복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게 행복이라고 했는데 이 성도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이만큼 와서 돌아보니 주님은 내 삶의 뒤안길, 나는 주님과 함께 걸으며 때론 고독했네, 때론 행복했네. 주님은 내게 희망과 좌절을 주기도 했고 삶의 아픔과 기쁨을 주기도 했네.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네. 여러분 다 살아계시죠?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는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 쳐다보는 거 아닙니다. 감사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하는 거예요. 비교하는데 감사가 없고 불평이 나옵니다. 옆 사람 쳐다보면 감사가 잘 안 나와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거,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거. 그래서 아마 이 성도도 주여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그 표현이 제가 보기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살아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죠. 감사드리는 거죠. 뭐 하나님께 무슨 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까지 부탁해요? 자기가 감사하면 되지.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음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편에 보면 여러 다양한 시로 하나님께 고백한 걸 볼 수 있는데, 시편에는 이 시편 150편 한번 분류해 보시면 그 시에는 교훈 시가 있습니다. 참회 시도 있어요. 회개 시도 있습니다. 감사 시도 있어요. 그리고 국가적으로 지켜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것도 있고, 또 놀라운 것은 시편이지만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시도 들어있습니다. 시편은 정말 놀라운 책이에요.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하나씩 짚어가면서 구체적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길어서 몇 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홀로 큰 기적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리고 마지막 25절쯤 가면 이런 감사가 나와요.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지난날은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짚어가며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설교 끝나고 제가 첫 주에 늘 통성기도 하는데, 지난날 해고하면서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짚어가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두리뭉실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조목조목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광야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기적을 베푸신 우리 아버지, 반석에서 샘물을 주신 아버지, 그리고 모든 육체에 식물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먹고 살만 합니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힘드세요? 인간의 생존이 자연의 삶의 터전에 일터에 있는 것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먹고 사는 게 내 능력이나 내 수완에 내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꿈 깨세요. 오늘 고백을 들어보세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이 베푸지 않으면 우리 전혀 못 먹습니다. 저는 요즘 장마가 또 시작돼서 바짝 마른 식물들이 힘을 얻는 거 보고 있어요. 역시 식물은 물이 필요해. 근데 식물이 물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햇빛이 없으면 죽어요.
빛이 있어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이 모든 걸 섬세하게 관리하시고 채우시고 돌보신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6장은 제가 맥주 감사한데 왜 이걸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에게 택배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은 썩어질 육체의 먹거리만 주신 분이 아니에요. 생명의 떡, 영생하는 떡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48절 보면 예수님 말씀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제가 성경에 있는 걸 요약 정리해서 가끔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신비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생명이 두 가지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입니다. 죄에 매여 살다가 흙으로 돌아간 생명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생명은 영생하는 생명입니다. 신비한 거예요. 어떻게 영생하는 생명이 있지?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육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영생한 하늘의 생명은 육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늘의 생명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듭나게 해 주셔야 그 하늘 생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식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를 위한 양식입니다. 먹거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양식이 있는데 그는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어떤 양식이길래 영생을, 그 양식 먹으면 영생하지? 아무리 똑똑하고 많은 걸 배웠어도요, 성경 모르면 무지합니다. 예수님 말씀에 진리가 다 들어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주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양식,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있어요. 47절, 4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아멘. 생명의, 어떤 떡이길래 그 영생 주는가? 여러분, 사람이 만든 떡 먹어 영생 못해요. 오늘 왜 예수님이 이 먹는 것을 설교하면서 영생을 말하셨냐 하면, 이 설교하기 전에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 다 먹여놓고 오늘 먹는 얘기를 통해서 영생에 대해서 설명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거 좀 설명이 필요해요.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느냐면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합니다. 3장에 딱 가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나는 장대에 높이 들인 놋뱀과 같다. 이렇게 그렇게 소개해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놋뱀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있어요. 광야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너무너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풀어서 물게 합니다. 여러분, 말이 그렇지 광야에 사는 그 불뱀이 독이 얼마나 세겠습니까? 낮에 그 엄청난 더위에 밤에 그 추위에 견디고 살아남은 독사나 같은 뱀들인데 물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요.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 너무 잘 들어주신 것 같아요. 바로 하나님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려서 쳐다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쳐다본 즉
사람들이 다 죽지 않고 삽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는 나는 노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죄라는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이 죄인들을 내가 치료자로 왔다고 설명해요. 그리고 오늘 6장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또 설명하시는가?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내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이다. 예, 어떤 사람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기적의 떡을 먹어도 다 죽습니다. 영생하지 못해요. 49절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린 기적의 만나를 먹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 기적의 떡을 먹어도 너희 조상들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만드는 이 기적의 떡, 오병이어 기적, 이거 너희들 먹어도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기적의 떡을 먹는다고 어떻게 영생합니까? 떡은 육체에 의한 생명의 양식일 뿐인데 예수님이 왜 이렇게 당연한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당연한 말씀을 왜 했을까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죽지 않게 하는 그런 양식은 없다는 걸 말씀한 거예요. 어떤 걸 먹어도 너희는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저 육체의 양식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떡은 영생합니다. 죽지 않게 하는 떡이에요. 50절 말씀 보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니라. 아니, 사람이 어떤 이 떡을 영생하는 떡이길래 먹으면 영생합니까? 그 떡이 누군가?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왜 예수님을 먹으면 영생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인간은 다 생로병사에 다 붙들려 있어요. 아무도 못 벗어납니다. 생로병사. 땅에서 난 양식 어떤 것도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이 떡은 죄와 사망에서 영생을 주는 떡이다. 5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쓰신 표현은 잘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중에는 산 떡이다 이렇게 그랬어요. 영원히 살아있는 떡이라 그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초딩 같은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잘 대답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죽은 자에게서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걸려들지 마세요. 쉬워요. 두 번째 초딩 같은 질문. 육체의 생명에서 영원한 생명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안 나오죠. 그러면 영생하는 자에게서는 영생이 나올 거예요? 안 나올까요? 오늘 100점이에요. 얼마나 쉬운 진리입니까? 육체에게서는 영원한 생명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육체에서 생명이 나오려면 그 육체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육체에서 살아있는 생명이 나옵니다. 죽은 육체에서는 생명도 안 나와요. 그러나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육체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안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은 어디서 오는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그냥 100점이라니까요.
너무너무 쉬운 질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질입니다. 아, 그렇구나. 영생은 영생하는 자에게서만 나오는 생명이에요. 영생하는 자가 없어요. 예수님밖에. 얼마나 쉬운 질인 줄 아세요? 영생은 영생하는 자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한 게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생의 신비를 먹고 마시는 걸로 쉽게 설명합니다. 왜? 지금 오병이어 기저귀 떡을 지금 예수님이 방금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된다고 그러죠. 아, 먹어야 살이 되고 피가 된다니까요. 그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살과 피는 뭐에 대한 상징일까요? 피와 살은 뭐에 대한 상징이에요? 생명이죠. 그 정도는 협조가 좀 되셔야지. 피와 살은 생명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를, 그 말은 내 생명을 먹는 자는, 먹는다는 건 무슨 일이겠어요?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이 먹고 마신다는 말은 나를 너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다. 그 설명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구세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도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이렇게 말해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영생을 가진 예수님에게서는 영생이 그냥 나갑니다. 그렇죠? 엄마 아빠가 건강하잖아요? 살아있는 부모죠? 거기는 살아있는 자식이 태어나요. 죽은 부모에게서 산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쉬운 진리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일어나서 이렇게 스트레칭도 하고, 저는 1시간 앉아있으면 10분 동안 스트레칭 하거든요. 마침 보니까 걸어서 세계 속으로 재밌는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나는 그게 너무 좋아한 게 돈을 안 들이고 온 세상을 다 보잖아요. 비행기 10시간 타고 죽을 고생 안 하고, 그냥 다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그 맛있는 걸 못 먹으니까. 눈으로는 볼 수 있는데 맛있는 걸 먹을 수가 없었어. 가끔 집사람하고 둘이 보거든요. 정말 나는 사모가 초딩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는 대로 나보러 저기 같이 가자는 거예요. 보는 데마다. 그게 초딩 아니에요? 여보, 저기 가자. 또 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또 다른 거 나오면 저기 가자. 알았어. 알았다 그러면 그래요. 속으로 정말 초딩이다. 뭘 보는 데마다 저거 먹자. 그래, 나중에 가서 먹자고. 여러분, 남편들 아내를 기쁘게 해준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헛소리 하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알았어. 다음에 가자. 다음에 먹자. 하여튼, 동조만 해주면 돼요, 동조. 공감, 소통. 그게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저는 절대 집사람이 말하면 물어보세요. 저는 노라고 말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내가 부르면 90%는 항상 노예요. 근데 하지마, 가지마, 이렇게. 저는 긍정의 화신.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이 없고 긍정적으로 주님이 계시는데 왜 이렇게 안 된다 하지 마라. 흉 하나 더 볼게요. 나온 김에. 제가 굴을 좋아하거든요. 내가 굴을 먹자고 그랬더니 지금이 어느 철인데 굴이 나오냐 이거야. 제가 확인해 봤어요. 통영 산 굴 나왔어요. 1kg에 7,900원. 여기 있는데 했더니 있네?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조건 지금 안 나와서 뭐 없어. 속 터지는데 제가 참 예수님 마음으로 굴 또 주문한다니까 또 많이 하래요. 많이. 그래서 저 굴밥 먹고 있는데 뭘 또 하고 있어. 굴밥 어떻게 하는가 내가 알려드릴게. 레시피. 굴밥도 있고 무슨 톱밥도 있고
다양하게 해 먹을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 파키스탄 그 나라에 대해서 방송을 잠깐 보여줬어요. 근데 그 화면 중에 어린아이들이 코란 그 경전을 그 조그만 애들 배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템플 스테이 해가지고 절에 가서 불경 배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자녀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을 텐데, 저 어려서부터 저 코란경, 이슬람 그 경전을 가지고 너무나 불쌍하게 자랐다는 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네팔에 우리 교회에서 네팔에 한 3군데 예배당 세우고, 거기 헌당식 하러도 갔고, 제가 답사로도 갔어요. 그 네팔 목사님이 아시아연합신학대학에 유학을 와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 아신대 유학원 외국 학생들 장학금도 많이 지급하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 답사로 가가지고, 그 안나푸르나 봉 그 앞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짐을 못 찾았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여러분, 만년설이 8,000m인데 고개가 뒤로 제껴지죠. 산을 다 보려고 그러면. 너무 놀래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짐 찾아가는데 나만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있다가 내가 짐을 찾아야지. 그리고 벤자민 목사를 만나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히말라야 산맥, 알프스 이 아름다운 산맥을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그 다음에 파키스탄, 네팔, 다 부탄까지 다 끼고 있다. 근데 왜 스위스, 오스트리아, 저쪽에 프랑스는 그렇게 잘 살고 이쪽의 나라들은 왜 이렇게 못 사니? 같은 이렇게 만년설을 가지고 있는데 왜 못 살까요? 그 네팔 목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고 있으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겠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부탄이라는 왕국 아세요? 은둔의 왕국 부탄? 부탄 가스가 아니고 나라예요, 나라. 근데 얼마 전에 부탄에 들어가서 그 힌두교, 불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젊은 가슴이 뜨거운 선교사 연락이 왔어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인도 선교사인데, 그래서 어떻게 연락이 왔냐면 자기가 그 은둔의 왕국에 들어가서 부탄 성도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믿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나라든지 복음이 들어가면 구원받을 백성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탄 선교사가 자기는 인도교회 선교사지만 너무 가난하잖아요. 자기 선교지를 부탄 인도 접경 지역에다가 선교지를 마련하고 거기에 지금 선교센터를 세워서 부탄에 있는 성도를 불러내가지고 훈련시켜서 다시 부탄으로 들어가서 복음화 시키려고.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선교센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15,000불에서 뭐 한 2만 불,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500에서 2,000만 원 사이죠.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헌금이 들어오면 그 헌금을 가지고 직접 제가 그 부탄까지 가려고 그래요.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서 인도에 한 4군데 예배당 세웠잖아요. 내가 탄자니아 다녀와서 너무 힘들어서 그냥 송금했는데 인도는 송금을 해도 힌두교라서 외국에 들어온 돈을 교회 쪽으로는 인출 다 안 해줘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15,000불 이상이다. 나보고 아는 선교사가 목사님 그 돈은 직접 가지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비행기도 다 알아봤어요. 여기서 뉴델리로 가서 콜카타도 가서 콜카타에서
녹할 또 지방으로 내려간 비행기 타고 몇 번 갈아타고 들어가야 돼요. 한 15-16시간 걸려서. 안 그러면 방콕이나 하노이에서 또 갈아타고 콜카타로 갔다가 거기서 인도, 부탄 접경까지 들어가야 돼요. 제가 왜 이런 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다리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구제하고 있고 우리 교회도 선교하고 있어요. 저는 장로님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구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요청이 오면 우리는 도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모든 나라에 선교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잖아요. 알게 해주면 우리는 그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저를 아는 권사님이 선교 홍보물 외국에 하고 싶다고 그래서 선교용을 매달 저한테 보내온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침 그 루쿠라는 부탄에 들어가서 선교하는 그분에게 엊그제 보내드렸어요. 선교 활동비도 거의 없으니까. 결혼도 하는 40대 아마 초반 됐나? 그래서 그 부탄에 있는 사람들, 인도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성경에 있는 대로 지금 말세입니다. 세상 곧 끝나요. 여러분, 천국 문이 열려 있을 때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에 이제 감동이 온 것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힘들고 불고에 빠져 있는 나라, 저 백성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선교사를 보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그 부탄이라는 나라가 얘기 들어보니까 입국하지 말라고 그래요. 관광객이 또 싫어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보통 방문 비자 돈 얼마 낸 줄 아세요? 미국도 지금 방문 비자 받으면 몇만 원 안 내요. 거기는 250불입니다. 하루 딱 최저한 비자 비용이 250불, 1,300원 곱하기 한번 해보세요. 얼마 나와요, 대충? 계산 안 되죠. 30만 원 가까이 나옵니다. 하루 최저한 비자 비용 30만 원이 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그런데 거기 이제 인도는 아마 그렇지, 인도 사람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이 파키스탄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면서 저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영생하는데, 저 잘못된 걸 경전에 어려서부터 배우어 앉아있고 너무 불쌍한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 뜻이 있으시면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부탄에 있는 그 은둔에 있는 불쌍한 영혼도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시편 19편 7, 8절 제가 두 절만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영혼을, 생명을 살려줍니다. 그렇죠? 죄와 허물과 죽은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지금 새로 나온 분들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제가 우리 교회 새로 나온 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특히 중직자들은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온 성도도 있습니다. 구원받아야 돼요. 그분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인사만 할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영혼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새 기도문을 다 나눠드렸어요. 복사해서.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말씀 나눠야 돼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사람은 죄로 인해서 눈이 감겨서 이 세상밖에 못 봅니다. 영의 세계를 못 봐요. 지옥도 못 보고 천국도 못 봐요. 하나님의 세계도 못 봐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명품 걸치고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즐겁게 삽니다. 눈이 열려야 돼요. 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눈이 열려집니다.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눈 떠보니까 지옥을 가고 있네. 아, 내가 천국길로 가야지. 이 눈을 밝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먹어야 할 양식, 육체의 양식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육체의 양식은 썩어지는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앞에 있는 예수님 말씀은 6장 27절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앞에 27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고 예를 쓰고 하죠. 그래서 맛있는 거 드십니까? 다 썩는 양식이에요. 영생을 주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중간에 설명했죠. 신비하게도 인간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도 있고 육체 생명도 있고, 양식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먹거리 양식, 그건 썩을 양식이고 영생을 주는 양식도 있다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설교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 썩을 양식만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가? 하늘에 영생을 주는 양식을 나는 먹었는가 안 먹었는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주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영생을 주는 양식은 어떤 양식은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 생명의 양식이 얼마나 인간을 살리고 치유하는지 사도 바울도 디모데 후서 3장 15절 이하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풀어줘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씀에 뭐가 있는가? 천국 가는 지혜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지 않게 책망과 교훈의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로 하여금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이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온전케 하다는 것은요, 흠이 없게 하다는 뜻이 아니고 원래는 수리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온전케 해준다는 것은 성도가 생각이나 언어나 대인관계, 매너나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잘 고쳐줘서 남에게 상처 주지도 않고 자기도 실증지 않고 그렇게 해준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 말씀, 이게 온전케 해준다는 게 흠이 없게 해준다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 단어를 보니까 수리해 주단 말이에요. 고장난 인생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새벽에도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중직자 여러분, 일꾼된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잘 수리받아서 대인관계에서, 언어 생활에서 실족지 않고 품어주시고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역량 있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요새 이
나이 들어갈수록 건강기능식품 집에 다 한두 가지 있죠. 저도 있어요. 주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관절에 뭐가 좋니, 눈에 뭐가 좋니, 온갖 비타민에다가 당뇨에 뭐가 좋니. 여러분, 그거요, 그렇게 해도 육체에 돌아가십니다. 썩는 양식이에요. 하늘 양식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건강기능식품만 돈 들여서 드지 마시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 영혼 거룩하게 하시고 내 믿음 건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말씀이 뭐죠? 원래 맥주 감사 주일이면 먹을 거 입을 것 하나님이 주십니다. 보통 그렇게 설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줬어요? 육체의 먹거리만 아버지 하나님 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생명의 떡을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먹거리와 일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감사하셔야 되고, 또 생명의 떡, 영생의 떡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께 또 감사합시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썩어질 60만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고 복의 통로로, 살아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또 7월 벌써 첫 주인데 우리 첫 주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1분 동안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양식,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하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생명의 떡,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하늘의 생명을 얻고 썩는 양식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이 아니요 거룩한 하늘의 생명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복의 통로로, 사랑과 구원의 통로로 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늘 신령한 양식, 하늘 양식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고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온전케 하는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